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025년 피스티스의 믿음 8번째 주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올 한해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오고 가면서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녔던 거 그러면서 들었던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제 주제별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부끄러운 구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뒤편에서 살펴볼 때 나오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살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합당한가? 그것이 정말로 합당하게 이론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러한가? 이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부끄러운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부끄러운 구원이란 뭘까요? 여러분 먼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끄러운 구원은 이런 거죠. 나 예수 믿겠다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렇지만 삶으로는 전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삶으로는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부끄러운 구원만 받으면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난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 있어.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 구절들도 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과거보다 지금은 그 본문이 그렇게 쓰인 본문이 아니구나. 고린도전서 3장, 5장 이런데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본문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본문들을 부끄러운 구원에 해당되는 본문이라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 이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났어.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가장 많이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본문이 십자가 강도. 십자가상의 십자가 우편 강도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는 우편인지 외편인지 없어. 근데 그냥 두 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이제 분리를 하느라고 오른편 왼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역에 맞춰서 그런 건지 오른편이 더 좋은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편 강도라고는 하는데 오른편이다 왼편이다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해서 십자가 우편 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가 한 게 뭐냐? 그가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가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도 천국 가지 않냐?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원론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책, 세상의 어떤 경전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없어. 오직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가 헛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갈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어딜 가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서 왜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복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도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본문 보니까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2번이나 저주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저주받는다. 여러분, 그만큼 구원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구원론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는데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오고 가면서 한두 마디 들은 거 그걸로 난 구원받은 거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 말하는 거예요. 영원. 여러분, 영원을 살 곳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성경도 올바르지 않은 거, 올바르지 않은 복음, 올바르지 않은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절대 물러나서도 안 되고, 저희가 절대로 어떤 누구하고도 그냥 타협해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교회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걸 해버리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상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믿은 사람은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부끄러운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나는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아도 난 만족해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의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나는 믿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믿음인가 확인해 보셔야 돼. 나는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거야, 내 믿음은 진짜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나는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거야, 근데 내 믿음은 진짜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행했던 모든 것으로 너희가 심판받을 거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그것이 진짜인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너희가 행위를 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도 마세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참되다면, 하나님께서 너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판은 그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너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혔냐? 네 나무에 열매 맺힌 게 너잖니? 그 나무가 어떤지를 알려면 어떻게, 뭘 보면 돼? 열매를 보면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자들, 신자들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돼, 나는 그거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끄러운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이건 비성경적인 용어예요. 이런 용어가 일단 없고 비성경적 용어인데, 만약에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런 쪽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 만약에 심판날 상 받는 것,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 받는 거, 참된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쨌든 상 받는 게 없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저 부끄러울 것밖에 없잖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밖에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일수록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울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셨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보니 너무 부족해, 너무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자신이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열매 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나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 받아, 그래서 난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은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내 인생을 돌아보니 죄송하고,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걸, 더 많이 하나님 위해 살 걸, 더 많이 하나님께만 나아갈 걸,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이라면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자가 심판석에서 하나는 영광스럽고 하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 영광스럽게 되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데, 그 영광이 서로 다를 뿐이야. 부르심도 다르고 소명도 다르고 삶도 달랐기 때문에 그 영광이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고 어떤 사람은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일은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그 영광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별마다 영광이 다르는 것.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썩을 것을 심는데 썩지 않을 것을 살아납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는 비성경적인 용어이고, 또 일반적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부끄러운 구원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 강도.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단골로 말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십자가 강도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 들어간다는 말, 그거 옳지 않아. 십자가 강도 봐. 십자가 강도가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잖아? 그가 무엇을 행했어? 그가 행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행하는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십자가 강도 예를 들어. 아니 무슨 행함에 있는 산믿음이야. 아니 그럼 십자가 강도도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아니 그가 십자가에 산 게 뭐야? 입으로 고백한 거 말고 더 있어?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한가? 우리 좀 겉으로만 보여지는 거 말고 그 세계 중심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 진짜 이 부끄러운 구원에 사용될 만한 말씀이 십자가 강도인가 마땅한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아느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 십자가 강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통한 구원, 그 예로 성경에 제시한 오른편 강도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교수님도 오른편 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목전에 둔 오른편 강도가 결국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 강도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고작해야 이제 반나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열매를 기다릴 여유가 전혀 없었다. 이 교수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진짜라면 확인할 수 있는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강도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다. 그러므로 회개나 순종이 없는 단순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예증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관과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말하면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이런 사실들을 관과한 거다. 첫 번째, 성경을 한 부분만 보았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증에서와 같이 오른편에 달린 강도는 삶에 언제 변화가 나타날 기회가 있었느냐, 그런 것이 없었어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 않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해요. 그러나 나중에 오른편 강도는 회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책에 있는 건데 지금 성경 구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세번역 성경으로 옮겨 넣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세번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27장 38절, 44절을 좀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편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그렇죠? 이 두 강도가 다 어떻게? 두 강도가 예수를 뭐 해요? 욕해. 자, 마가복음 15장 27절 33절까지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똑같이 욕하죠. 똑같이 욕해.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 23장에 이 앞에 부분과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32절부터입니다. 다른 제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제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지금 앞에 봤던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말씀이 좀 다르죠. 두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 누가와 달리 마태와 마가는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모습을 기록해 놨죠. 얼핏 보면 성경에 상반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교수님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십자가에 달린 지 얼마 안 된 상황을 묘사한 거고, 반면에 누가는 십자가에 달린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시점에 그 정황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 고작해야 반나절밖에 남지 않은 시점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며 욕했어요. 그러나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오른쪽 강도는 어느 순간부터는 왼쪽 강도와 더 이상 행동을 같이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도 처음에는 왼쪽 강도와 같았어. 같이 욕하고 같이 조롱하고 같이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른편 강도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그 오른편 강도의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인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 그는 아마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을 거다. 그러나 그분을 가까이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엔 예수님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했지만 어느 시간 정도가 흐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하고 난 다음에 이 강도가 달라진 거예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마 이 교수님이 생각하기로는 이 강도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움직였을 거다 이렇게 보고, 또는 당신을 조롱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대항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의 고결한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이 강도의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또 다른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크나큰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며 평화를 잃지 않는 주님의 모습에 이 강도는 큰 감명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를 바라보면 볼수록 그는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과연 듣던 대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거랑 당연해 라고 이 반대편에 있는 그 죄수를 뭐라고 책망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랑 나랑은 이런 죄를, 이런 대가를 받는 게 합당해.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이 오른편 강도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리고 악한 자를 끄집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해요. 이렇게 변호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들어갈 때 왕이라는 걸 알고 주인이라는 걸 아니까 거기 들어갈 때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잠깐 순간에 이 강도는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서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비록 늦었지만 이제 더 이상 왼쪽 강도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옛날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왼쪽 강도의 잘못을 꾸짖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오른쪽 강도도 십자가에 처음 달렸을 땐 왼쪽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왼쪽 강도가 당황했을 거다, 황당했을 거다.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너 갑자기 왜 이래, 뭐 이런 오고 가는 이런 대화가 있었을 거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것을 다 기록해 놓지 않았을 거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은 행동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면 무엇을 나타낸다? 행동의 변화가 동반된다. 김경기 목사님도 똑같이, 교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도 그들의 세상에서의 행위,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런데 심판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행동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아무리 믿었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혼자 생각한 사변적인 믿음인 거죠. 믿음을 오해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고서 왜 우리의 삶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믿음은 오로지 그의 삶의 행위로서만 나타나고 오로지 그의 삶의 행위로서만 증거돼. 믿음은. 그리고 믿음은 그의 삶의 행위로서만 입증될 수 있어.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회심해서 아주 뚜렷한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비록 믿음의 연전을 짰지만 그는 온전히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의 열매도 맺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뀌었다고요. 바뀌었다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확실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는다면 누가가 기록한 이러한 이상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악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는 자리에 든 것입니다. 그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분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참되게 회개하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소망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른편 강도의 회개와 믿음을 보셨지요. 그리고는 다음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오른편 강도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오른편 강도는 비록 짧은 시간밖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그냥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행동할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 그저 이 오른편 강도에게는 비록 짧은 시간밖에 믿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지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회개의 열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그 믿음을 입증할 만한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들이 그 짧은 시간에도 있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것들 다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은데도 오른편 강도는 자신의 믿음이 참인지 증명할 만한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 강도의 구원이 김세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파적인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끄러운 구원, 그 부끄러운 구원의 예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믿을 수 있는, 길게 믿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그에겐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반나절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이 강도는 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러지 말아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나를, 그분을 인정하고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다니면서 그냥 어느 좀 그냥 내가 뭐 사형리 하면서 고백하고, 아니면 뭐 그냥 뭐 어디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일어날 사람, 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사람 일어나세요, 믿는 사람 일어나세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나 믿는다고 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내 삶에 이 믿음, 참된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없어도 아이 구원받지, 내가 고백했으니 구원받지, 십자가 강도 봐 구원받지, 이거를 여러분 올바르지 않아.
여러분, 이 예로 쓰일 수 있는 게 십자가 강도의 예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십자가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강도의 구원. 자, 그럼 첫 번째, 십자가 강도는 참 회개했습니다. 십자가 강도는 참으로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 단어예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마음의 변화, 회개, 회심 뭐 이렇게 뜻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뜻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결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바뀌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 심리학자인 존 화이트는 내적 혁명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는 내적 혁명이다. 회개는 참되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깊고 내적인 전환이다. 내적인 전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내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와 변화가 동일한 것인가? 둘은 서로 연관은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회개는 지속적인 변화에 선행되는 의식의 변화와 의지적 변화가 반응이 합쳐진 내적인 혁명이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 앞에 온다. 행동 앞에 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회개에 대해서 이 교수님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의 변화 앞에 온다. 즉, 변화를 위한 길을 열어준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초적인 구조인데, 다시 말하면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참된 희망을 주는 유일한 구조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그 결과 행동이 바뀌고, 바뀐 행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회개와 믿음으로 받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 받죠. 그런데 십자가 강도는 여러분,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아까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처음엔 둘 다 어떻게 했죠? 조롱하고,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둘 다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강도는 그걸 멈춰요.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해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의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이것이 이 강도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다른 하나를 막 꾸짖어. 그러니까 사실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몰라, 그렇죠? 다른 하나를 막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가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저 하나님이 안 두려워? 너 하나님 안 두렵니? 우리가 한 일 때문에 마땅한 일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는, 네가 생각해봐라. 우리 잘했냐? 우리는 이 십자가에 그 당시에 저주라고 불렸던 이 벌을 받는 게, 자기를 돌아보니 이게 마땅해. 나는 이 벌을 받아도 마땅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같이 막 욕하다가 예수님이 자기들 이렇게 돈 던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평안을 빌고 저들을 축복하고 그러는 예수님을 보고 어느 순간에 이 강도가 마음이 바뀌었어. 나는 이런 벌을 받기에 합당한데 저분은 그럴 만한 일을 하신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강도가 참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강도가 행한 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씀인지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그 강도가 그 고통 중에서 그 강도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고, 내 반대편에 있는 똑같이 죄를 진,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는 자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네 지금 무섭지도 않냐? 너 정신 차려. 지금 이분은 그렇게 그 말을 들을 뿐이 아니야라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리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그분을 구주로 왕으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막 예수님 욕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이 강도처럼 이 자리에 있는 이 강도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가 이 강도보다 낫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우리 눈치를 보고 이미 꼬리를 내리고, 그런 상황이 부끄러울까봐 두려울까 하니까 그냥 밥 먹는 데에서 기도 그냥 머리 스쳐가면서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다 소리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하고,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굳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막 싫은 소리 해도 그냥 피해가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진짜 많이 살잖아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게. 그러니 이 강도는 그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속으로 믿을 수 있잖아. 자기만 속으로 믿을 수 있잖아.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에게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마땅한데 우리랑 똑같이 이분을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 여러분, 이 강도는 어때요? 참된 회개한 사람이 맞죠? 죽을 때까지 이 강도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밖에 할 게 없었잖아요. 그것을 다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두 번째, 십자가 강도는 참된 믿음을 가졌죠.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해도 안 믿고, 죽은 자를 살려도 안 믿고, 병든 자를 살려도 안 믿고, 눈먼 자, 안진뱅이들,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도 여러분 안 믿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강도는 이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분에게 고백하고 이분을 의지하고 내가 이분을 믿으면 이분이 나를 그곳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나로서는, 나는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형받는 게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이게 당연해. 나는 이렇게 벌 받는 게 당연해. 한쪽 강도는 아니라고 악을 쓰는데 나를 보니 나는 이렇게 산 게 맞아.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야.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진짜 내가 오고 가면서 들어서 잘은 몰랐지만 그래도 오고 가면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이분이 맞네.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네. 그러니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분이 구주네. 이분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자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해주세요. 나를 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강도는 회개했죠? 그리고 뭐 했어요? 왕과 구주로 그분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행하고 죽은 자 살리고 뭐 병든 자 일으키고 진짜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뭐 파도가 잠잠게 되어지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귀신들이 쫓아나고 막 쫓겨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있을 때 그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가장 힘없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울 때 모습이라고요. 가장 영광스럽지 않을 때 모습이잖아요. 가장 처참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솔직한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조금 찾으면 하나님께 직장도 주시고 뭐 사업체도 주시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조금 찾으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도 해주고, 그러니까 능력 되시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강도는 여러분 어떨 때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모습일 때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병을 고쳐도 안 믿어, 오병이어를 경험해도 안 믿어, 부자가 돼도 안 믿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도 안 믿어, 귀신들이 다 내쫓김 당해서 한 사람이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어도 안 믿어. 되려 내가 가진 소유물을 놓칠까봐, 내가 가진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놓칠까봐 되려 예수님 가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안 믿는데 이 강도는 가장 처절할 때, 가장 힘없을 때, 가장 초라할 때,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예수님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의 인권과 구주를 믿었어요. 그렇다고 십자가 강도가 대속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건 아니에요. 충분히 못 깨달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그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믿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여러분, 이 상태에서 베드로와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게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못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알았어.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걸 십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자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과해서 묻기조차 두려워. 혹여나 진짜 죽는다고? 어쩌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길 소망하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주고, 내가 예수님 편에서 어디 오른편 우편 뭐 앉아가지고 좋은 자리 한몫하려고 이런 열망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잘 깨닫지도 못하면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야.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거면 어떡하지?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제자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겠어요? 아니겠잖아요. 그들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거야 하고 주님의 그 부활을 기다렸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다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십자가의 의미라든지 부활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강도가 십자가의 의미라든지 부활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구속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깨닫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에는 어때요? 구약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표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죠. 응? 지금은 그런 식으로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십자가에서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이 과도기, 지금 이 제자들이 있었던 그 과도기, 이 과도기에 요구되었던 믿음의 수준도 성령님이 임한 지금의 믿음의 수준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임하기 전에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을 때, 그때 제자들이 믿은 그것으로, 그때 만약에 그들이 죽었다면 그들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강도, 이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이었는데, 이 십자가의 이 성령을 받기 이 다음, 우리가 이제 성령님 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이 둘을 합쳐보세요. 십자가 강도는 회개했죠? 참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가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간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되게 회개하고 참되게 믿어야 천국 간다는 주장과 여러분 일치하잖아요. 일치.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제가 여러분이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지금 우리라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매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우리를 제일 부러워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말하시는 이런 열매,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이런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참된 믿음의 기준, 그 기준을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삼지 않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 너희 지옥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르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수히 말씀하시고 무수히 말씀 전하는 건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그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산 믿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십자가 강도는 우리와 달리 임종 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 아니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 죽죠? 안 죽고 싶으세요? 다 죽죠? 들림 받으실래요? 갑자기 뿅. 다 같이 들림 받으셔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얘는 없어지고 나는 남아있으면 내가 다 먹어야지. 아싸!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진짜 같이 공중에 가서 예수님 맞아들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우리 좋은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죽기 전까지 꼭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게 뭐 병이 됐든, 그게 어떤 뭐 상황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죽기 전까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회개할 기회를 얻은 너무너무 축복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이 살고 똑같이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봤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한 사람은 지옥불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 딱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딱 이렇게 반응이 갈렸어. 한 사람은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회개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가 하면, 한쪽은 어떻게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고 그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도 죽이고자 하고 핍박하고, 결국 그 말씀 앞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수많은 신자들이 임종 때 믿은 것이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주 오래전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종 때 믿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십자가 강도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는 구원받은 즉시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구원받은 즉시 죽고 싶어요? 어떠실래요? 주님, 나는 여기서 오래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자신도 없으니까 제가 지금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믿겠습니다. 그러자마자 몇 시간 안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러면 천국 가.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입차 강도는 임종 때 구원받은 거야. 임종 때. 근데 임종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봐라, 저 임종 때 구원받은 사람 똑같지 않냐 이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 이거 형편성에서 어긋나고 올바른 주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버림받을 수 있어. 여러분, 버림받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산상수훈 부지런히 배우니까 산상수훈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이 모든 8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완벽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이건 회개한 제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회개한 강도도 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이죠. 예수님의 팔복의 첫 번째 복, 마지막 복이 뭐예요? 천국이 너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천국 간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경우처럼 임종 훨씬 전에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하는 신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즉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죄 짓는 거 아니고 계속 죄의 종로로 타며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데도 천국 간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예수님이 팔복의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팔복을 쭉 얘기하고 산상설교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하시는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의 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팔복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 많이 받는 사람이야. 팔복은 윤리적인 거라 그냥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삶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봐, 문자적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야. 문자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거든. 내 완성은 너희의 마음의 동기, 너희의 마음의 정신, 나는 그것까지 다 사랑하고 그것까지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해.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신까지 다 살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너희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꿔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주님 주님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주님 주님 하고, 뭐 필요할 때 주님 주님 하고. 어떤 목사님,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거머리가 달라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 제가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필요해서 피 빨아먹는 거 말고 내가 무슨 도움이 되며, 내가 무슨 하나님 위해 살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의 이름을 위해 살며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냐고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또 천국은 간다고 생각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다가 천국마저도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을 거 생각해. 진짜 악한 것 같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21장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한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상 받습니다?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주님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거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기 보면 다 행위잖아요. 예언했죠? 귀신 내쫓았죠? 기적 행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요? 그들의 동기는요? 그들의 생각은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요? 그들의 추구하는 건요? 지금 여지껏 예수님께서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될 의, 그 얘기를 계속하며 나는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는 너의 속을 본다. 나는 너의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 나는 너의 생각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한다. 그것이 내 뜻이다. 나는 그렇게 살라고 너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도 계신데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 겉으로는 하나님 제가 예언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병 고쳤잖아요. 제가 귀신 내쫓았잖아요. 다 행위했잖아요. 행위. 내가 저 사람보다 금식 많이 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도둑질하지 않았잖아요. 세리와 함께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행위. 근데 그들의 속은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아름다워 보여. 겉은 우수해 보여. 겉은 화려해 보여. 근데 속은 더럽고 냄새나고 썩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세상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한다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모르겠다.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러니까 팔복과 같은 선상에 있는 강도가 천국에 갔다고 그것을 근거로 오래전부터 믿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으니 행함이 없는 신자들까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과도 정면으로 위배돼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부끄러운 구원 난 부끄러운 구원 받아갈래. 옛날에 우리 아빠들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 세대보다 이제 목사님 세대의 우리 엄마 아빠 아버님들이 주로 교회를 많이 안 다니셨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누라 치마 붙들고 천국 가면 된다고. 마누라 치마 붙들고 천국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마누라나 다니라고 이렇게. 그 치마가 뭐 얼마나 단단해?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부끄러운 군이 있다면 성경은 아니 CCC에 나온 것처럼 사형리 정도면 됐지. 굳이 뭘 이렇게 두꺼워. 그리고 바울서신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뭐하러 그렇게 말해. 다 상급 받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측면이 아닌 것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수히 말씀하시잖아요. 상급 받으라고? 아니에요. 그러면 팔복도 상급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상급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너희 상급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얼마나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김세윤 교수님도 강조하시는 것처럼 구원파적인 거짓 구원론에 속으면 안 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나? 그리고 내가 이 마음으로 오늘 살고 내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의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을 낳고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겨주셔서 그걸 얻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되어야 돼. 하나님 말씀 내가 생각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에 근거를 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아까 우리 경배 찬양하면서도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기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눈이 어두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내 마음에 와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작되어진 경주를 마칠 때까지 그 목표점을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거 얻겠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진짜 가볍게 싸구려 복음을 만들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 삶을 완전히 온통 사로잡고 지배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감사하고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한 사람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을 수많은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을 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